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게 목사님들 오래간만에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베톤 루지 한인중앙교회 창립 2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29주년이나 됐다고 하니까 믿어지지를 않네요. 벌써 그만한 세월이 흘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 증거할 말씀은 영적 전쟁의 3대 진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이죠. 근본주의는 근본주의대로, 자유주의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대로, 또 개혁주의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대로 해석 원리가 다 다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챕터가 22개로 되어 있어요. 22개. 22개를 돌로 딱 가르면 11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결국은 앞부분에 11개하고 뒷부분에 11개, 이렇게 내용이 갈라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이 뭐냐? 요한계시록이 과연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 얘기를 쭉 들어놓은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은 초림과 재림이 반복적으로 7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나오면서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겪어야 할 일들을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무슨 천년왕국을 준비하라든가 휴거를 준비하라든가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교회는 휴거되고 갑자기 살다가 한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고 한 사람은 밑에 있고 그러면 그게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휴거를 당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휴가를 가야 된다, 이렇게 했던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시록이라는 책이 과연 휴가 가자는 얘기냐, 아니면 땅에 무슨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땅에다가 성전 짓고 거기 앉아가지고 세금 받자는 얘기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죠. 요한계시록이 그런 내용을 쓰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여기 이스라엘 지금 회개 성전이 지어진 그곳에 그거 헐고 거기다 성전을 지은들 우리가 그걸 성전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앉아서 다스리고 세금 받으시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베톤 루지 동장으로 오신다는 얘기는 한 가지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왜 거기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오는 거 인사받고 세금 받고 그러겠어요? 과연 그런 신학이 옳은 건가? 그런 해석이 옳은 건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시록은 그런 내용이 뭐냐?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각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많이 당한다는 내용이에요. 7인이나 7나팔이나 또 나가서 7대적 이런 얘기들은 다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각가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많이 당한다. 주의 종들 목사들은 이 세상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각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많이 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목사가 너무 인기가 많고 너무 잘 팔리고 잘생기고 무슨 연예인처럼 돌아다닌다, 그럼 나는 그것은 거의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어려움과 고통을 겪도록 되어 있어요. 저는 여기 지금 와본 게 여러 해 만에 와보는데 여기 오니까 참 너무너무 성도들 반갑고, 늙지도 않았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30년 만에 만났는데 다들 그대로 계시고 한데 이 베톤 루지라는 시가 여러 가지로 발전된 것을 보게 됐고 했는데, 나는 옛날 여기서 30년 전에 5년 동안 목회하던 때에 그때 외로운 감이 몰려와요. 내가 그때 여기서 목사라고는 나 혼자, 한국인 목사라고는 나 혼자 여기 있는데
그때 참 외로웠다. 물론 내 처하고 같이 살고 우리 아들 하나 있었고 했는데 그때 목사라고는 혼자니까 내가 어려울 때 누구 가서 의논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어려우면 저기 내과에 가가지고 호숫가에 가서 거기 가서 막대기를 가지고 거기다 줄을 달아서 바늘을 하나 매가지고 낚시를 하면 거북이가 많이 올라와서 거북이가요. 파크뷰 베프티스 처치 그 코리안 미션 교회 그 안으로까지 올라왔어. 그 앞에 개천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다 국계 공사를 해놨던데 그때는 개천에 거북이도 살고 거북이도 잡았다 놔주고 또 물고기도 잡았다 놔주고 못 먹어. 그런 건 먹으려고 낚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달래려고. 너는 오늘도 설교를 죽쏟구나. 문영숙 마누라 불쌍하다. 설교 잘 못하는 목사를 남편으로 맞아서 문영숙 참 불쌍하다. 우리 아들 피승환 불쌍하다. 네 애비 이렇게 고생하는 애비 만나갖고 너 참 인생의 소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맥도날드 매니저 되는 거라고 대답하는 그 아들, 우리 아들 불쌍하다. 그랬던 그 외로움감도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11장까지가 내용이 뭐냐면 교회는 세상에서는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 교회는 세상에서 갖가지 어려움을 겪어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무슨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좋고 교회라는 게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그러지를 않죠. 우리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많은 문제가 있었고 끊임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많은 고통과 외로움과 이 환난에 시달렸다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회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런 얘기인데 무슨 7년 환난 그런 얘기가 아니고 환난이 7년이고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다가 7년 환난 전에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도로 가셨다가 7년 뒤에 또 오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교회는 환난을 안 당하고 하늘로 휘딱 끌려 올라간다 그런 환난 도피 사상 같은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갖가지 환난을 당한다. 그러면 환난을 당하는 원인이 뭐냐? 원인이 뒷부분 12개 챕터가 환난의 원인이에요. 원인. 환난의 원인은 뭐냐면 교회는 원수가 많기 때문이다. 목사들에게는 원수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목사가 에브리바디 해피. 이 사람도 만나 해피, 저 사람도 만나면 해피, 스님 만나도 해피, 수녀님 만나도 해피. 그러면 그것은 참 잘못이다 이거예요. 왜? 이 목사나 교회나 성도들에게는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여러분 원수가 누구지 아십니까? 원수. 그러면 우리 남편! 그러지 마세요. 남편이 왜 원수예요? 어떤 할머니가 방송에 나와서 자기 남편을 뭐라고 하느냐 4글자로 말을 했더니 평생 왼수 이랬다고. 아니 남편이 왜 왼수야? 그래도 밥 벌어먹이려고 그냥 평생 그렇게 뺑뺑이를 돌고 사는 사람을 왜 왼수라 그래? 교회는 5원수가 있어요. 5원수. 근데 원수의 우두머리가 있어요. 우두머리. 원수의 두목이 누구냐? 그게 용이에요. 용이고 용은 이름도 많아.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바알세불이라고도 하고 이름도 많아. 그러니까 이 이름 여러 개 쓰는 사람은 좀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죠. 용이요 아주 그 이름이요 아주. 그러니까 이 용이라고 할 때는 벌써 권세가 크다는 얘기예요. 용이 뱀하고는 틀리잖아요. 뱀하고는 틀려요. 용은 벌써 날아다니거나 폼이나 이런 게 다릅니다.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용은 아주 권세가 대단. 붉은 용이 머리가 7이야. 아니 머리가 한 개도 달고 다니기 어려운데
7개씩이나 돼. 뿔이 10개나 돼. 뿔이 10개나 돼. 또 머리가 7개, 또 다 왕관을 쓰고 있어. 왕관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권세가 큰 걸 나타내는 겁니까? 왕관을 7개나 쓰고 있어요. 하나도 그냥 만져보지도 못한 사람이 수두룩한데 그걸 자기 머리가 7개나 되는데 거기다가 면류관 왕관을 다 쓰고 있으니 그 꼬락서니가 얼마나 괴상스러워요. 근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용은 권세가 큰 존재다. 권세가 크다. 또 용은 옛 뱀이라고 하다. 옛 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자였다. 유혹자, 사단, 마귀, 교회를 대적하는 자, 성도를 송사하는 자. 성도를 송사해요. 송사. 이 교회도 보면 아주 송사 잘하는 사람이 있어. 송사. 껄핏하면 뭘 송사하고 고소하고. 나도 목회하면서 고소 몇 번 당해봤는데요. 참 더러워서. 네? 송사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네. 왜 송사를 잘하나 했더니 자기 동생이 변호사라 송사를 잘해. 변호사비가 공짜라. 동생이 해주니까 이 사람도 송사하고 저 사람도 송사하고 민사소송도 하고 형사소송도 하고 행정소송도 하고 이기지도 못할 송사를 그렇게 많이 해요. 왜? 사단이라는 게 송사자니까. 그 사람 속에 사단이 들어있으니까 그 송사를 잘하죠. 그렇죠? 송사. 이 사람도 송사, 저 사람도 송사. 근데 용이 총대장이야. 우리 원수의 총대장은 용이죠, 용. 그렇죠? 희한한 것은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는 다 보면 용 그림이 있어. 용 그림. 불교 절에 가가지고 용 그림 아니고 맹 그림.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짐승도 많은데, 호랭이도 있고, 또 뭐 개도 있고 닭도 있고 한데 꼭 용만 갖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원수고 총대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용 밑에 짐승이 2마리가 있네. 짐승 2마리. 용이 꼭 짐승 끌고 다녀요. 짐승 2마리가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요. 또 하나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요. 바다를 아시죠? 태평양도 바다고 대서양도 바다고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바다. 당신과 나 사이에 처바다가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나는 아직까지 목회 평생에도 찬송가 가사는 안 외워줘도 유행가 가사, 트로트 가사는 절대 안 잊어버리네요. 참 고민이에요. 기도 좀 해주세요. 바다가 뭐냐면 이 세상 정치를 말해요. 정치.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뭐냐면 이 정치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대적하는 인간들을 말하는 겁니다. 정치 권력. 여러분 정치 권력 가지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옛날 로마 황제부터 시작해갖고 아직까지도 정치 권력 가지고 교회를 대적하는 이 무식한 인간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 왜 그런가? 그 용의 그 하수인이다 이 말이죠. 용의 하수인. 용이 쓰는 짐승이에요. 이거. 그게 용이 쓰는 핏볼. 난 개들도 사람들 산보할 때 끌고 다닐 때 귀여운 게 나왔는데 핏볼 그건 정말 무서워. 그래서 제가 얼바인 캘리포니아에 사는데 산보를 많이 아침 저녁으로 산보 다니는데 꼭 그냥 지팡이 하나 갖고 다녀. 한 번 내가 핏볼한테 쫓겨가지고 한 100m를 달리기를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핏볼이 오기만 해. 꼭 갖고 다녀. 막대기를. 아주 필수품이 돼버렸어요. 근데 용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정치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사용을 하고 또 하나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요. 요 짐승 요거 고약한 건데 땅에서 나온 짐승은 뭐냐면 거짓된 종교 세력이에요. 이단자들, 신비주의자들, 이단 종교. 종교가 좀 많아. 이단 종교. 천주교로부터 시작해갖고 복음이 아닌 이 이단 종교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이 미국은 희한하게
이단에 대해서 너그러워 너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건 너그러울 문제가 아니죠. 이 땅에서 나온 짐승들이 많아요. 신비주의자들. 지금도 보면 뭐 자기들이 무슨 하나님의 사도래나 뭐 무슨 약을 먹으면 그따구 소리를 하고 돌아야 되라고요. 무슨 뭐 사도로 또 안수를 줘. 그 중에 또 PC가 있어. 피터 와그너. 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 자기가 사도를 안수해? 자기가 무슨 하나님 사촌 형님이야? 사도를 안수하게. 그건 참 어리석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다 뭐냐? 짐승이에요. 땅에서 나온 짐승. 그러니까 용이 짐승 2마리를 끌고 다녀.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정치 권력으로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 또 하나는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이단 사설 신비주의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자들. 그렇죠. 짐승 2마리. 그러면 나머지 원수 2개는 뭐냐? 바벨론. 4번째 원수는 바벨론이야. 이 바벨론은 거짓된 문화 세력, 거짓된 예술 이런 세력들이에요. 거짓된 장사꾼들 이런 사람들 문화 세력. 지금도 보면 문화 세력이 얼마나 기독교를 공격합니까? 영화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목사를 아주 무슨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다 표현하고 또 보면 교회를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집단으로 표현하는 그런 영화 소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무역 또 돈 쾌락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대적하는 이런 세력을 종합해서 바벨론 음녀라고 말하죠. 음녀. 그 다음 5번째 원수가 666을 받은 사람들. 666. 우리는 666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하나님은 미리 사랑하신 사람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666은 하나님의 미리 사랑하심도 없고 미리 예정하심도 없고 부르심도 없고 의롭다 하심도 없고 영화롭다 하심도 없는 존재들 666 그런 존재들이 인간들 사이에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와 목사들의 성도들의 원수는 5인데 여러분 이 원수를 그래도 알아야 싸움도 하고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목. 공부를 하면 시험을 봐야 돼. 시험 안 보면 공부 못하는 학생도 잘하는 척하고 앉아있어. 내가 교수할 때 한번 시험을 냈는데 마르틴 루터의 신학사상에 대해 논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은 훌륭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교수님이 강조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십니다. 이분이야말로 잊어서는 안 될 인물입니다. 점수 줄 게 하나도 없네. 빵점. 그럼 F학점이지 이거. 아는 척하고 앉아있어도 시험 보면 다 들통나잖아요. 그것처럼 시험을 봐야 돼요. 우리 원수의 두목은 누굽니까? 용. 두목이 짐승 2마리 끌고 다니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누굽니까? 무슨 세력? 정치 세력. 땅에서 나온 짐승은 무슨 세력? 거짓된 종교 세력. 바벨론은 거짓된 문화 세력. 내가 물어보고 내가 다 대답하네. 666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죽을 때까지 불신자 노릇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들. 이 원수예요. 이 5 원수가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데 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인기가 있고 평안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는 환난과 어려움과 갖가지 헤쳐나가야 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 그겁니다. 원수하고 이 영적인 전쟁을 목사들과 교회는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 관해서 3가지 진리가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죠. 그 첫째 진리는 뭐냐면 첫째 진리는요.
용은 이미 패배한 존재이다. 그게 진리예요. 마귀는 이미 패배했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 뱀의 머리통이 깨졌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통을 깨는 것이다. 통자는 성경에 없어요. 내가 집어넣은 거지.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님이 딱 부활승천하시고, 근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이고 장사 되시고 하면서도 네가 내 발꿈치 물었냐? 이제 그 정도로 말씀하시다 이거죠. 옛날 우리 침례교 목사, 침례교 목사들은요, 옛날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렸다지만 그거 아닙니다. 미국이 뭐 맨 처음에 청교들이 와서 종교의 자유를 줬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미국이 청교들이 와가지고 회중교회라는 컨그리게이셔널 처치라는 걸 세웠어요. 그래서 매사추세츠 회중교회를 국교로 만들었죠. 침례교 목사를 갖다가 두들겨 팼습니다. 때렸어요. 때렸는데 침례교 목사를 보스턴 시장에서 매를 맞고 일어나서 You tickled me with roses. 너희는 장미로 나를 간지려 폈도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엉덩이가 곤장 30대를 맞아가지고 다 해졌는데도 일어나가지고 너희가 장미로 나를 간지려 펴냐? 이게 침례교 목사들이었어. 유명한 사건이죠. 보스턴 매질 사건. 미국이요, 종교의 자유를 미국 헌법 만들 때에도 종교의 자유 안 들어갔어요. 종교의 자유가 미국 헌법 수정헌법에 비로소 들어간 겁니다. 수정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들어갈 때에 그때 싸우고 투쟁한 사람이 누군가? 침례교 목사들이야. 침례교는 뭐 물속에 집어넣는 게 침례교냐? 아니 뭐 장로교는 우리 보고 그래. 니네 물만 타고 자랑하냐? 그럼 우리는 장로교 목사고, 아니 장로교 수도꼭지 고장났어? 뿌리기는. 근데 물의 양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죠. 우리도 뭐 수도꼭지 고장날 때는 세례 줘요. 우리도 물속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세례 줍니다. 뭐 세례든 침례든 물의 양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식당 가면 약식 먹어요? 정식 먹어요? 야, 정식 먹는 게 낫지 왜 약식을 먹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식이 침수되니까 침수를 주는 거예요. 물론 약식도 줄 수가 있어요. 칼빈 선생이 세례를 주장했습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세례를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침례가 옳다고 그랬어요. 정식이고 세례는 약식이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로교와 침례교는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아 세례를 주느냐 마느냐, 그거 문제지 물의 양은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닌 문제인 것입니다. 물의 양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장로교의 신학이 언약 신학이죠. 나는 물론 카비넌트 티올로지, 언약 신학을 믿어요. 나는 세대주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 성경을 해석하는 두 개의 큰 시스템이, 하나는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세대주의와, 하나는 카비넌트 티올로지. 이게 두 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단순히 종말론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해석하는 시스템의 문제예요. 시스템. 그런데 난 세대주의라는 시스템은 옳지 않고, 세대주의라는 근본주의의 시스템은 고도로 복잡한 시스템이지만 고장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허약하고 취약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언약신학이 옳다고 생각해요. 카비넌트 티올로지. 하나님이 인간을 상대할 때 그냥 상대하는 게 아니라 언약이라는 걸 갖고 상대한단 말이에요. 카비넌트. 언약은 한번 맺으면 깰 수가 없는 게 언약이에요. 언약을 깨면 너나 나나 짐승처럼 쪼개져 가지고
그런 신세가 된다. 그게 카비넌트 아니에요. 언약. 언약은 계약하고 달라요. 컨트랙트하고 다릅니다. 계약은 뭐 시장 바닥에서 청약이 있으면 승낙이 있고 이루어지는 게 계약이에요. 뭐 취소할 수도 있고 재계약할 수도 있고 해약할 수도 있고. 그러나 언약은 이게 해약이 안 돼요. 해약이 안 되는 게 언약이에요. 결혼도 언약이에요. 결혼 언약이라고 누가 결혼 계약이라고 해요. 계약은 이제 한 뭐 몇 년 같이 살다가 마음에 들면 살고 말면 말 그런 건 동거 계약이 되겠지. 그런데 일단 결혼하면 그건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상대할 때 두 종류의 언약을 가지고 상대를 해. 하나는 뭐냐? 행위 언약. 행위 언약.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머리로 representative of all human beings. 자기로부터 나올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위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며칠 있다 먹었는지 몰라도 그만 그 언약을 위반하고 어기고 깨고 그리고 인간에게 사망이라는 걸 가져오게 된 거예요. 인간은 왜 죽나? 왜 늙나? 아담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잘못은 내 잘못이 아닌가? 나는 아담 허리 속에 들어가 있었어. 그래서 나도 거기서 덤태기를 같이 써갖고 나도 죽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인간은 행위 언약으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행을 해도 천국은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천국은 어림도 없어요. 못 들어.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고 천국 갈 가능성은 제로. 왜? 언제부터? 아담 때부터 행위 언약을 완전 어긋나고 다 거역하고 해서 자기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뭐 천국 갑니다, 구원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꿈 깨세요. 그만큼 착한 사람은 없으니 단 하나도 없도다. 그렇죠? 단 하나도 없어. 나는 내 처문영숙이 아주 크게 착하다고 생각해. 그런데도 가끔 내가 싸웁니다. 문영숙하고 싸워. 참 요새는 내가 이길 수가 없어. 이겼다가는 밥도 못 먹으니까. 은퇴하고 난 이후에는 그냥 예, 제가 너더러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빨리 꼬리를 내리고 그래. 근데요, 행위 언약가 인간을 실패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행위 언약만 갖고 상대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 언약, covenant of grace,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영원전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을 택하여. 그건 뭐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셨다는데 왜 당신이 기분 나쁘십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택하여 두시고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시고,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all people in Adam died.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All people in Christ will have life, eternal life.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게 무슨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게 뭐 우리 노력으로 된 거냐? 아니야. 하나님이 큰 거저 주신 거저. 그러니까 그것을 은혜라고 하죠. 은혜. 모든 것이 은혜로다. 나는 뭔 찬송을 불러도 트로트 같아. 우리나라 교회 부흥되려면 우리나라 사람이 컬처가 트로트 컬처이기 때문에 트로트성 노래를 자꾸 부르면 사람이 많이 와. 트로트하고 어긋나는 거 부르면 이게 청소가 안 맞아갖고 안 돼. 자, 은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여 그 사람들에게 머리로 그리스도를 딱 주시고, 그리스도는 택자의 머리예요. 아담은 온 인류의 머리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시고 구속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사람들, 미리 사랑하신 사람들을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때가 되면 부르셔.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이 믿음이지, 인간이 하나님에게 믿음을 선물로 드려요? 그건 깨요. 그런 거짓된 복음이 어디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게 믿음이지. 택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그러니까 믿음을 가리켜 the faith of the elect, 택자의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의 믿음을 그냥 보통 믿음이라 하나요? 무슨 적극적 사고방식을 믿음이라 하나요? 적극적 사고방식 맨날 얘기하는 사람이 캘리포니아에 있어. 그 수정교회 로버트 슐럼가, 그죠? 교회 망해버려서 그 아들이 얼바인에서 이제 호숫가 옆에서 교회하는데, 그거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나중에 사야 되겠어, 그거. 아니, 무슨 포지티브 띵킹이 믿음인가요? 그렇지 않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믿어진다는 게,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어떻게 믿어지냐. 그걸 믿는 게 또라이지. 어떻게 그런 게 믿어지냐. 근데 믿어진다 이거예요. 믿었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택자에게 주시는 선물.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도 안 의로워. 죄도 많고. 그런데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의지. 이신칭의. 우리가 가진 의는 예수님의 의예요. 그게 나한테 온 거예요. imputed righteousness, 전가된 의고, 밖에 있던 의가 나한테 온 거예요. foreign righteousness요. foreign, 밖에 있는 의가 내게 온 거예요. imputed righteousness, foreign righteousness.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의는 실질적으로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할 때 법적으로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죄인이라도 판사가 무죄하면 무죄지. 죄가 많은데도 하나님이 죄가 없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그러니까 법적인 의예요. forensic righteousness.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의는 imputed righteousness, foreign righteousness, 그리고 또 forensic righteousness. 전가된 의고, 외래적인 의고, 그리고 또 잊어버렸네. 법적인 의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의를 갖고 천국 가는 거지, 내가 실질적으로 착하게 살고 의로워서 천국 가는 건 결단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천주교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50% 예수님, 50. 그리고 자기가 착하게 해서 50%, 착하게 살면 구원 유지하다가 안 하면 또 잊어버렸다가 성례자를 받으면 또 회복했다가, 이런 크레이지한 교리가 기독교가 될 수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갖고 우리를 상대하셔. 우리는 왜 구원받았나?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대상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나는 행위 언약도 믿고 은혜 언약도 믿어. 그러면 장로교와 침례교의 차이는 뭐냐? 장로교는 이 신자들의 육신의 자손, 이 사람들을 다룰 때에 이들을 언약의 백성의 육신의 자손도 언약에 포함된다. covenant theology라고 하죠. covenant children, 언약의 자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신자의 육신의 자손도 오토매틱 언약에 들어가고 오토매틱 이 베프티즘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자손을 어려서 유아세를 주는 거예요. 침례교는 카비넌트 티올로지는 믿어도 카비넌트 쉴드러는 어째 좀 구약 같다. 그거는 좀 믿어지질 않는다. 사람이 신자의 육신의 자손이라도, 아니 김일성이 누구 아버지가 뭐 교회 다녔기 때문에 신자의 육신의 자손이라고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믿어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침례를 받아라. 이게 이제 신자의 침례, Believers Baptism, 또 Believers Church. 우리 최정희 목사님이 역사신을 전공해가지고 번역한 책 있잖아요. 신자들의 교회, 그죠? 신자들의 교회. 그거죠. 근데 그런 점에 차이가 있는데, 그건 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잊어버려요. 잊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뭐 하다가 지금 삼천포로 빠져갖고 삼천포에서 해결낼 수도 있어. 배고프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들은 여자의 후손이야. 여자의 후손. 이 여자는, 여기 나온 여자는 뭐 보통 여자가 아니죠. 해를 입은 여자고, 발 아래 달이 있고, 달이 발 아래 있어. 그 머리에 12멸관을 썼더라. 이제 해와 달과 11별, 요셉이 꿈을 꿨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이게 교회를 상징하는 거지, 천주교가 말하는 것처럼 이게 뭐 마리아를 상징하는 건 아니죠. 그런 해석은 난 어떻게 무슨 약을 먹으면 그렇게 해석이 되나. 이 여자는 교회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은혜 언약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교회로부터 여자가 한 아들을 낳아. 아들 낳는데 교회로부터 나오는 아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부터 나오는 아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고, 근데 어디서 나오나? 바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 유다 지파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The Lion from the tribe of Judah,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하죠.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에서 나와. 근데 유다 지파에서 쭉 나오고 다윗의 후손이 돼서 나와. 어디서 나오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 그래가지고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부터 나올 아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는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잖아요. 이 메시아에 대해서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또 권세와 그리고 승천과 승리를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걸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람은 약 먹은 사람이야. 그리고 이 백신 맞아서 부작용 일어난 사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용과 그 밑에 있는 쫄개들, 우리의 5 원수가 이 여자를 죽이려고 온갖 수작을 다 하더라 그겁니다. 온갖 수작을 다 하지만 첫 번째 진리는 용은 이미 패배한 존재다 이거예요. 패배했다. 어떤 사람은 책 제목이 그래요. Satan is well on this planet. 사탄이 이 지구상에서 멀쩡하다. 멀쩡하기는 뭐가 멀쩡해? 대가리 깨지면 멀쩡합니까? 여러분, 머리통 박살나면 멀쩡합니까? 아니죠. 사탄은 패배했어. 하늘에서 찍혀가지고 쫓겨났어.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고 자기의 똘마니들을 끌고 내려왔어. 그러니까 Satan and his angels, 귀신의 본질이 뭐냐? 사탄 쫄개들인데, 용 쫄개들인데, 그게 뭐 우리 한국의 어떤 사람은 뭐 사람 죽으면 귀신 된다, 120살 돼서 못된 거 다 죽은 건 귀신 된다 그러는데, 참 그건
부당 소리, 부당도 아니고 뭐 그런 소리를 하는가? 그래서 자기가 예수 이름을 하면 잘 안 나간대, 자기 이름을 하면 잘 나간대나 어쩐대나. 거기 요새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아주 웃겨. 침례교회는 또 그런 변두리 사람들이 많아. 우리 신학교 동기생들도 거기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 베리아 아카데미라고 했어. 내가 침신대 MDB 2회인데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나보고도 같이 가자는데, 야, 난 그냥 목회 조그맣게 해도 난 그런 데 안 간다. 너나 가라. 너나 가. 근데 지금 그 태도가 어려워지니까 그 밑에 맨날 쫓아다니는 사람이 다 그 사람 나쁘다 그러대. 자기 그 목사를, 자기를 가르치는 그 목사를 다 나쁘다고 욕을 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임마, 내가 말하는데 너는 그 사람 나쁘다 그러면 안 돼. 왜? 너는 그 사람 때문에 여태까지 먹고 살았잖아. 너를 그렇게 먹고 살게 했는데 그 사람 나쁘다 그러냐? 너는 더 나쁜 놈이야. 왜 그러죠? 그렇죠. 아니, 양아치도 우리가 있지, 그래? 이단도 좀 우리가 있어야지. 이 용이요, 이미 패배했는데 쫓겨날 때 하늘의 별 3분지를 탁 끌고 내려왔어. 내려와가지고 어디로 왔나? 땅으로 내려왔네. 땅으로 내려와가지고는 무슨 짓을 하나? 이제는 여자의 남은 후손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유부지 영화 배우요. 바다 모래 위에 딱 서가지고 여자의 남은 후손 누군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과 싸우려고 내려왔더라. 그런데 이 용이 바다 모래가에 서가지고 수영이나 하고 있지, 물을 토해. 강물을 토해. 강물, 용이요. 그 속에 물이 잔뜩 드러나. 물을 토하는데 어디다 토하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용이 물을 토해. 이 교회를 쓸어버리자. 토해. 그런데 하나님이 땅이 입을 딱 벌려갖고 용이 토한 물을 싹 빠지게 해주시네. 빠지게 해주셔. 용이 아무리 물을 토해도요, 하나님은 교회 앞에 땅이 입을 벌려 그 물을 다 삼키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배도 고프실 것 같고, 첫째 진리는 우리의 원수는 이미 패배했고 우리는 이겼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겨도 보통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자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다.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우리는 정복자들보다도 더 위대하다. 바울이 말하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다.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마귀는 이미 머리통이 깨지고 이미 패배했어요. 여러분, 패배한 군대하고 이미 패배한 군대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질 수 없어요. 영적인 싸움은 질 수 없는 싸움이다. 그러니까 목회하다 힘들어도 용기를 가져요. 목회하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이 영적인 싸움, 왜 나에겐 어려운 혼란과 시련이 많은가? 나는 강남유광 침례교회 가서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다 너 참 행복하겠다 하지만 나는 한강에 뛰어들어서 죽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강에 뛰어들어가지고 죽고 싶어. 한강변 가면 88이라고 있잖아요, 고속도로. 한강 뛰어들어서 죽고 싶어. 그래도 안 죽었어, 아직까지. 안 죽고 그냥 하다 보니까 다 이깁니다. 첫째, 마귀는 패배한 존재이고 이길 수 없는 존재이고 용은 패배한 존재이고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아멘. 주먹 딱 내고 한번 해봐요. 나는 넉넉히 이긴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슬픈 일 있고 좀 어렵다고 뭐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지 말아요. 뭐 죽긴 왜 죽어.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이기겠네 아이고 이기겠네. 우리 교회 내가 목회하면서 교회 표 하면 뭐 전도를 잘하자 부흥하자. 나는 그거 아니야. 딱 남느니 돈이요 쌓이느니 재물이라. 교회 표야. 남느니 돈이요 쌓이느니 재물. 성도들이 맨날 남느니 돈이요 쌓이느니 재물이라. 그러니까 강남 땅값이 2배 3배 막 오르네. 지난 3년 동안에 강남 땅값 엄청나게 올랐어요. 5억 주고 산 아파트 20억이야. 근데 장로들이 새벽 기도하기 싫어갖고 분당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 이사 살까? 왜? 새벽 기도 안 나오려고. 근데 권사님들 새벽 기도 나오려고 분당 살다가 강남으로 이사 온 사람들 다시 5년 전에. 그때 5억인데 지금 그 20억도 넘어. 그러니까 새벽 기도 안 나오려고 분당 간 장로들은 땅을 쫙 팔고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게 강남 있다가 분당 가는 날이다. 그러니까 야, 교회 근처에 딱 붙어서 어려워도 시키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땅값도 올라. 남느니 돈이고 쌓이느니 재물이야. 노래를 불러. 아이고 어려워.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죽겠다. 뭐 노래를 왜 그런 노래를 불러요? 넉넉히 이기는데. 넉넉히 이겨. 남는 게 돈이고 쌓이는 게 재물이고 넉넉히 이겨. 아유 교회 부흥 안 돼서 죽겠다. 교회는 부흥 안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억지로는 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또 뭐 그렇게 신비주의 같은 거 해서 긁어모아봤자 그건 나중에 망하고 너 그런 짓 했다고 하나님께 벌이나 받고. 여기 이 교회는 이 찬양 인도하는 두 분이 아주 조용조용히 너무 잘해. 나는 힐송인가 호주에 가는 힐송 교회 간대. 그걸 찬양이라고 하는지 그냥 체육관 같은데 가서 완전히 캬바레야. 캬바레. 캬바레처럼 난리 법석을 지키고 먼지를 일으키고 하는데 내가 거기 배우러 갔다가 한 10분 앉아있다가 우리 성도들하고 가자 그러고 다 나와버렸어. 이게 무슨 예배 난장판에 그런 난장판이 없지. 옛날에 모세 형님 아론이가 뭐 금송아지 만들고 사람들 난장판 치긴 그런 거지. 그걸 어떻게 그걸 예배를 할 수 있어요? 찬양을 조용조용히 정말 은혜로 조용조용히 하고 그래. 난장판을 치기. 우리 교회 마마무라는 가수 엔터테이너가 있는데 앞사람이 한 번은 체육관에서 마마무 공연한다고 표를 줘서 갔는데 마마무가 훨씬 잘하더구만. 마마무 아세요? 훨씬 잘해. 훨씬 음향도 좋고 영상도 좋고 노래도 훨씬 잘해. 오늘 두 분 여기 이 교회 인도하는 분들은 정말 조용조용히 아주 은혜스러워 찬양해요. 그죠? 잘하는 거예요. 첫째 진리는 원수는 이미 패배했다. 나는 이긴 존재다. 앞으로 이길 거다가 아니고 이미 이긴 존재. 두 번째 진리는 이 원수는 이미 하늘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내려와서 지금도 계속 말썽을 일으킨다. 지금도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목사와 성도들에게 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없어지지 않을 전쟁이다. 그런 얘기죠. 하늘에서 쫓겨와가지고 땅으로 내려서 승질내고 내려와가지고 이게 여자의 나무 후손을 죽이려고 덤빈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 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이 아무리 바다 모래가에 있어서 폼 잡고 물을 쏟아내고 해도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 주의 종들을 보호하시고 여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잖아요. 내 저는 문영숙인데 문영숙
목회하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어느 날은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고 잘 걷지를 못해. 나는 아이고 좀 못 먹어서 그런가 보다. 근데 우리 막내 아들이 딱 보더니 아이고 엄마 이거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세요. 했는데 엄마가 병원을 안 가고 있어. 학교 갔다가 병원 안 갔다니까 공부 안 하고 왔어. 와가지고는 자기 엄마를 데리고 병원 가서 동네 병원 갔더니 빨리 큰 병원 가라고. 아주 빨리 큰 병원 갔더니 딱 진찰하더니 오늘 수술 안 하면 죽는데 심장 판막이 다 끊어졌대. 그래가지고 탁 열고 판막을 탁 키워가지고 판막이 무슨 양말 같아. 탁 키워가지고는 살아났어. 아주 요단강 바로 배탈 나다가 다시 건너가지고 난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야 내가 드디어 호레비가 되는구나. 눈물이 나나. 참내처럼 목회하다가 저렇게 판막 끊어져 죽는구나.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 멀쩡히 살아났어. 멀쩡히 살아나가지고 지금 건강해. 단 한 가지 고산은 못 올라가. 고산 심장이 무리가 가는가 봐.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보호하시고 또 교회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아멘. 땅이 입을 벌려 지진이 난다는 거죠. 용이 토한 물을 다 삼켜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리 원수가 많고 원수가 아무리 요동을 치고 쫄개를 데리고 하늘의 별 3분의 1이나 아니 천사들 중에 3분의 1씩이나 끌고 왔어. 보면 교회도 어려움 있으면 꼭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그런 용 똘마니 같은 짓은 성도들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3분의 1이 꼭 짓을 해. 3분의 1. 그래가지고 아무리 별짓 다 하고 아무리 짐승들 끌고 다니고 아무리 인간들 끌고 다니고 해도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죽이려고 해도 7인이 아니라 7 나팔이 아니라 7 대접이 아니라 뭘 갖다가 양재기를 갖다가 들어보도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한 킹덤 오브 갓 영생할 사람들로 구성된 나라. 여러분 미국은 망하나요? 앞으로 망하죠. 한국은 망하나요? 망합니다. 일본은 망하나요? 망합니다. 언제 망하나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망해요. 하늘도 떠나가고 땅도 떠나가고 큰 소리로 떠나가고 오르르 쿵쾅 아직은 뚝딱 다 떠나가고 불로 다 심판받고 불로 다 망해. 노아 때 물로 망했지만 이제는 불로 망해. 불로 망하고 온갖 죄의 흔적은 다 태워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킹덤 오브 갓 그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영생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도 너무나 중요하고 영주권도 중요하고 또 한국 시민권도 중요하고 미중 국적도 중요하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국적은 하나님 나라 국적이에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고 이 하나님 나라는 영구히 망하지 않는 나라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영구히 통치하실 분이야. 예수님이 영원히 통치하고 우리는 망하지 않아. 그 나라 영원한 백성이 돼서 영원한 복을 받고 망할래야 망할 수 없고 망하려고 용을 써도 안 망하고 지려고 노력해도 안 지고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기에 목사들이 부족해요. 목사들이 부족하고 모질란 것 같아요. 야, 이 왕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걸 평생 전하려고 소명받고 온 사람들 참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부터 은혜드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서 아무리 이 세상 사는 동안 원수가 우리를 해치려 해도 우리는 그 전쟁의 안전지대 하나님이 여자가 난 아들이 철장으로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우리를 양육하신다 했잖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260일 3년 반 동안 우리를 양육하시더라. 양육하시는데 이 양육하는 그곳에 용이 물을 토해도 다 삼켜버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나는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 한강에 뛰어들고 싶을 때 참 낙심되고 슬플 때 언제나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읽고 위로를 받았어요. 넉넉히 이기는 자다. 넉넉히 이긴다. 이겨도 넉넉히 이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존재다. 이것을 확신하며 모든 주의종들 교회 그리고 베트남 중앙교회 영구히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설교 마쳤습니다.